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그거 냄새도 안 나고 효과도 좋은 걸로 찾느냐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좀 방역하고 기도하는데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피택 장로를 뽑을 건가 고민의 연속선상에서요, 눈물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눈물의 제자라는 그 설교를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내어놓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또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그냥 한눈 파며 살다 보니까 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또 나에게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감격했던 그 순간 흘렸던 눈물을 정말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매번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마음 가운데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물이 다 그렇진 않지만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피, 땀,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용기와 결단을 의미한대요. 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면과 인내를 의미한대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성과 사랑, 그리고 마음을 의미한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정성과 사랑, 그리고 마음인 눈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만 3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사랑의 표시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여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보아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으면 저렇게 우시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언제 우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 눈물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의 기회를 놓치고 또 사도의 말씀에 그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 사도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보이셨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예루살렘에 보이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을 보니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여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흘렸던 눈물은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여러 번, 자주, 3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눈물의 사람이셨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눈물이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눈물이 중요한가? 눈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육체적인 면에서 눈물이 없으면, 눈에서 눈물이 없으면 먼지를 이렇게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눈물이 얼마큼 중요한지 같이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은요, 인간성의 표현입니다. 인간성의 표현. 또 마음과 마음의 대화인 거예요. 내 모습, 내 마음, 내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눈물로 표현합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의 깊은 대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속내를 하나님께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신대요. 누가 위로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대요. 어느 순간 평소보다 눈물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른들은 막 눈물을 참죠. 근데 참으시면 안 돼요. 눈물을 막 흘리셔야 돼요. 그냥 울으셔야 돼요. 저도 가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막 드라마 보면서 슬플 때가 있어요. 왠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호르몬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때 꾹 참을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이입을 느끼고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인간은 매우 슬플 때 또 매우 기쁠 때 울게 되는데, 오랜 동안 눌리고 쌓인 것들이 풀려났을 때 감격하여서 우는 눈물, 또 내가 기뻐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표현. 그래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진심된 눈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이 막 자기를 막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왜 모양이 그 따위냐? 왜 너 그렇게 사니? 너 이렇게 형편없이 됐니? 다 조롱하지만 자기의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짓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약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보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어른이 되면 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울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엉엉 울어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버티고 내가 눈물을 닦고 내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마음을 찢으며 마음 가운데 마음을 때리면서 곰핍한 가운데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운대요. 그것이 내 요를 계속해서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울부짖으며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밤마다 요를 적시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은 마음을 찢고 더러운 내 마음을 눈물로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버티려고 하죠. 끝까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나진 않아요. 진솔하게 진심을 어리는 내 마음의 중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 꾀락소리를 봐봐. 너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 성전은 파괴됐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읊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조롱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롱을 받기 전까지, 그 조롱을 받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매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워낙 커서 오늘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밤낮 매 끼니마다 음식을 먹듯이 틈만 나면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그 영혼,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 그것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만나주실 때까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질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대요. 그 마음이 진솔하대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진실이 담긴 눈물의 기도. 기도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기도하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감사한지,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큰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내 마음을 훤히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눈물의 기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신학교를 갈 때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다녔어요. 둘째가 또 이상하게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막내가 이상하대요. 막내가 이상하대. 왜 뭐가 이상해? 제가 막내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다 신학교 갔으니까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네가 마지막 집안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안을 좀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밤마다 교회 가요. 밤마다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교회 가요. 가서 한참 울다가 온대.
그러면서 형들한테 막 얘기해요. 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성전에 가서 매번 울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못 가게 해라,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못 가게 해라. 그런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그래요. 왜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그 눈물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줄 알았는데 또 울고 싶대. 또 가서 또 기도하면서 또 눈물 흘리고 싶대. 은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진솔해지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울지 않고 버티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매번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없죠. 어른이라고 하고 많이 안다고 하고 그리고 높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매번 겸손하게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동급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렇게 어느 순간 변해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에 슬피 울면서 눈물이 땀에 흐릅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놈들은 다 원수가 됐지만 나를 보살펴주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눈물이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겁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만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깨끗해진대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눈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결단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동반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흘리신 붉은 피를 생각하며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또 금방 웃을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일 와서 또 울 거예요. 또 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운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쌍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돼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주를 향하여 밤낮으로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래요. 계속
울으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눈물 없이는 용서의 기쁨 없습니다. 내 죄를 알고 안타까워하는 내 자신의 눈물이 없이는 용서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은 없어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자신의 애통함이 없이는 주의 긍휼함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담아다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 여인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 뒤에 말도 못하고 예수님 발에, 그러니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어요. 향유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모습으로 빤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들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붓고 입 맞추고 그리고 눈물로써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감히 주님과 함께 동등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헝헝 울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먼지 많은 지역의 더러운 발을 닦아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닦아요. 자기가 손으로 닦기 미안하니까 자기의 머리칼, 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지 얼굴을 가리면서 발을 닦아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만일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 죄를 슬퍼하는 눈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자신 안에 혼합되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구원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그냥 주님을 생각하며 그냥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조상처럼 떠돌아다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최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한 것을 보신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 것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낫게 하셨고 또 성전에 다시 올라가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해 주래요. 내 눈물을. 이 말은 내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택 장로님을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주 앞에 내어놓으면 눈물 아니 흘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흉악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또 기회를 주셨거든요. 또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아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명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 눈물이 없으면 내가 이 수고가 어디서 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상받고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또 울어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대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안 나와요. 가슴만 미어져.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가 우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시원하지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 눈이 샘이었으면 좋겠대요. 계속해서 울었으면 좋겠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며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장로님을 피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는 사람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큼 흉악한 놈인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눈물의 은혜를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눈물로 교인들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리래. 저한테 맨날 정신 바짝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래요. 그러면 네가 그럴 수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태 장로를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 그래요. 도대체 누구를 뽑아라고 하는 건지, 누구를 뽑으라고 하는 건지. 인내가 있고 용기가 있고 진실하고 눈물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용량은 채워지지 못해도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부터는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생명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오늘도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0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물. 내가 흘린 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흘린 눈물을 마시면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얼마큼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내가 얼마큼 먹었는지, 얼마큼 흘렸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성숙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이 없이는 씨가 자랄 수 없잖아요. 눈물이 없으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교회 리더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도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대요. 이제 그만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대요. 다 닦아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하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과연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채통을 지키려고 눈물을 참으시면 안 돼요.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있고 용기가 있고 진실하고 눈물이 있는 사명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분을 뽑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여러분에게 직분을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 집사를 교회가 괜히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고민해가지고 임명합니다. 집사로, 고민해서 권사로,
고민해서 안수 집사. 여러분, 고민해서 찾으셔야 돼요. 고민해서. 1차에 3분의 2가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죠. 어떻게 사람이 많은데 후보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가 있잖아요. 2차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장로 수가 없어서 장로님을 피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장로를 피택하는 거예요. 친교 고통위원회가 있어요. 두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같이 해요.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려고 해요. 장로님들이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함께 사역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특별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몰라. 네가 알려주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고민해서 찾은 교회의 직분자들. 또 고민해서 우리가 한 사람씩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고민해서 집사를 뽑았고, 고민해서 권사를 뽑았고, 고민해서 안수 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서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교회가 고민한 것 고민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 찾아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피택 일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한 사람씩 고민하고 내 교만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각자 순수하게 교회 공동체의 고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 계림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주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축제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같이 한번 묵상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 자료. 자, 관찰 한번 볼까요? 관찰. 예수님의 경우 우셨다와 웃으셨다가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퀴즈예요, 퀴즈. 웃으셨다는 구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셨다는 구절은 3곳이나 나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많이 흘리셨다고 이렇게 복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우신 거예요. 성경은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매번 가슴을 치며 우셨던 거예요. 3번 보면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해주신대요.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축제로 만들어 주신대요. 한번 해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눈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물의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또 그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자, 한번 적용 한번 볼까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중이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래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래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어려움을 이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자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무금익교인 5년 이상 하니까 범위가 큰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의 고민을 좀 인정해 주세요. 교회의 고민을. 교회가 고민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웠잖아요. 너무 고민을 크게 생각하시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분자는 마찬가지. 누구를 또 세울 건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한 명 적어냈던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리가 넓거든요. 띄엄띄엄 앉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 전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드리면 안 됩니다.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각자 양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한 분 한 분 선택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